예배 때 방영할 우리 교회 안내 상영인 것,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맨날 기도해 주실 때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허감 중에 행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이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42장에 있고 49장에 있고 50장에 있고 52장, 53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50장 4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이 3번째에 기록된 그런 노래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귀를 가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귀를 가졌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증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그런 사람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모두 옷같이 헤어지고 종에게 먹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혜를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여호와의 종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이 흑암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흑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별 힘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인들,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아주 희미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 죽은 이후에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 전에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 절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잘 묵상을 해서 참된 성도가 흑암 중에 행하여서 빛을 볼 수 없을 때에,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한번 발걸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표식입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당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너희 중에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질문 같아 보이지만 2가지 질문이 동시에 있습니다. 2가지의 질문
참된 성도의 두드러진 표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먼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fear예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이 모든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건요, 많은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 전도서를 가리켜서 지약의 지혜의 문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 문학에는 이 지혜 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랬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결론인 12장 말씀에도 일의 결국은 다 이루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기초와 지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그 명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짐승에게는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개, 돼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한다. 이 어리석은 바로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가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 바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함께 수장을 당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비참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해요? 수가 점점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의 숫자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느라. 무엇 때문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을 섬기니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고요, 이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매를 맞으면서 죽을 위험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교회 신자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욕하고요, 교회 목사를 욕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교회를 욕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교회를 함부로 욕합니다. 목사님을 함부로 욕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적대하고 함부로 비판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질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인터넷 보게 되면 개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우리 영혼의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 자녀의 표식입니다. 참된 성도는 종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종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된 성도의 표식입니다.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고요, 청각적으로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이 성경 단어에서 이 듣는다 하는 이 의미는 사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마음으로 듣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듣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아니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흑암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참된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이 한순간에만 다가오면 다행인데 1년 가고 10년 가고 30년 가고요, 끝일 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이 흑암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름 의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신학자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상담을 들으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지고, 또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저렇게 경건하게 믿음 있게 살아가는데 정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봤는데 그 어려움이 왜 속히 사라지지 아니합니까? 왜 저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옵니까? 천국 갈 것 같은 분명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왜 빨리 빛을 안 비춰주시고 어려움에서 빨리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의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쁘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현실적인 그런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쁜 일도 있고 복된 일도 있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들 성경 해석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정말 귀찮습니다. 아주 뿅갑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 모든 가르침들, 교수의 내용들, 목회 현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잘 된다는 것, 성경적인 사상이 아닐 것이고 또한 위험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래야 된다면 저도 잘못되었고 여러분들도 잘못된 생활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약해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생활들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흑암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의 흑암, 마귀의 흑암, 사막의 흑암에서는 우리가 모두 벗어납니다. 무지의 흑암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이 흑암에 들어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 환난의 흑암, 이 질병의 흑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흑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흑암, 이 모든 흑암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분명히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환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환난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올 수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어둠을 내가 경험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상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이 의인 욥에게, 믿음이 아주 굳건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상하게 재앙을 허락해 주시고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시고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드시고 아내까지도 도망갑니다. 육신에게는 큰 질병이, 이 환난이 꼬리를 물고 하루아침에 이 욥의 가정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욥에게 다가와서 욥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욥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흑암 속에 욥이 빠지게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히고 이 구덩이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딴 일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에레미야의 부르짖음, 욥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 다를 바 없을 것이에요. 에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부르짖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일의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사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뒤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액으로 보냈는가. 에레미야가 흑암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거나 환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흑암의 깊은 곳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려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 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때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점점 배 안으로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물길이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전에 그 앞전에 주님께서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도하시느라 피곤했기 때문에 이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는데 왜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가다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이 배 안에서 풍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배 안에서도 제자들이 깨웠을 때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모두 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이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저분은 누구길래 그렇게 명령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도 흑암의 때가 왔습니다. 제자들만 흑암의 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흑암의 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흑암의 때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흑암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도 이 흑암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흑암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흑암의 때를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흑암 가운데서 주저앉고 눈물로 지셔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빛이 없는 흑암에 내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듣는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말씀으로,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사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라 그래가지고 시장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새로운 철학들을 그냥 거리에서 외치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새로운 사상이라면 모두 박수치고 환호를 할 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꾸만 새로운 사상, 오늘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새로운 성경 지식, 새로운 성경 해석, 참 신비하고 오묘한 성경 말씀, 요걸 요구합니다. 그러다 거기에 시험에 떨려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신비하게 어렵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어렵고 철학적인 말씀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자꾸만 세미나 다니면서 뭐 새로운 거 배우러 다니는데 자꾸만 새롭게 훈련받으러 다니는데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신 성경 말씀 붙들고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진리가 있는데 뭔가 다시 새롭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널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누구 앞을? 모세의 앞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어려할 때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허물들을, 죄악들을,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인생 더러운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힘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명함이 아니라, 우리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말하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부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우리 교회가 죄를 짓고 목사람들이 죄를 짓고 장로가 죄를 짓고 범한다 할지라도 막말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들 막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강간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죄악을 지은 죄악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만사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 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보응을 하시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분명히 보응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다가 흑암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사막을 여행하는데, 이 오랜 여행길에 너무 한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혼자 먼저 가십시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업고 가다가는 당신도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나를 두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두고 절대로 나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대고 나와 함께 힘을 부축을 받아서 이 사막을 건너갑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붙들고, 쓰러진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힘들지만은 사막길을 다 통과합니다. 의지했을 때에 내 혼자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신실하심이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고민의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흑암 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짐을 맡겨버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쓰러지게 한달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짐을 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담받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우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한번 맡기면 95% 이상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모든 죄악의 짐들을, 무겁고 힘든 짐들을, 내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보세요. 흑암 중에 있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다시 빛이 일어나나니.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흑암 중에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빛을 주시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을 내가 걸어갈 때에, 빛을 발견할 때에 힘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우리는 이 어두운 동굴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을 지나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의 인생에 빛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질문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욥에게, 욥아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마를 만들 때에, 하늘의 별을 지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너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욥은 알았습니다. 일일에 대한 그 대답을 듣지 아니했지만은 욥은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주셨고 욥은 2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이 흑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흑암의 생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흑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빛이 찾아올 것이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반포했던 이 칙령을 따라 모두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흑암을 지나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이, 나의 이 삶이 왜 이 흑암 가운데서 계속 있어야 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아직도 이 고통이, 이 흑암이 내게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들은 말씀들을 정정하고 내 모든 묵은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내가 지고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기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반드시 밝은 빛이 일어납니다.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빛을 보고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무한한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